오늘은 나오미 가정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통계에 의하면 우리 조선시대 우리나라 평균 수명은 40세였다고 합니다. 40세. 아마 그때는 위생적으로나 또 영양적, 환경적으로 어려운 때였기 때문에 그랬는지 평균 40세. 해방 직후 50세였답니다. 저 어렸을 때 60년대 55세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환갑잔치가 아주 귀한 잔치였고 60세를 살았으면 아주 많이 살았다 해서 잔치를 벌이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평균이 80세가 넘어가고 있는 시대고 장차는 100세 시대가 도래한다고까지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적으로도 보면 특히 농촌교회는 노인층이 절대 다수가 점하고 있습니다. 거의 농촌교회의 평균 연령이 75세 이상이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꼭 늙은 것을 부정적이나 또 나쁜 쪽으로 보면 안 됩니다. 성경은 잠언서 10장 29절에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젊은 사람의 특징은 힘입니다. 그러지만은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발, 흰머리는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아름다움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절의 변화가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느 계절을 좋아하느냐고 물어보면 각기 달라요. 봄을 좋아하는 사람, 여름을 좋아하는 사람, 가을을 좋아하는 사람, 겨울을 좋아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흔히 우리가 이 사계절을 우리 인생으로 비유한다면 봄은 어린이, 여름은 청년, 가을은 장년, 겨울은 노년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 계절의 아름다움이 있는 것처럼 우리 사람도 꼭 젊었을 때만 좋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또 겨울도 아름답듯이 또 노년도 우리가 아름다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음식도 오래 두면 부패가 돼서 썩는 그런 음식이 있지만은 또 반면에 오래 두면 둘수록 그 영양이 풍부해지고 맛이 더해지고 금액도 비싸지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흔히 발효식품이라고도 하는 된장이라든가 장이라든가 혹은 김치라든가 특히 외국에서 이 포도주는 오래될수록 그 향과 맛과 가치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우리 사람도 우리가 어떻게 늙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인격이 고매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 있는 반대로 나이가 들어갈수록 왠지 추해지고 그 고집센 늙은이로 되고 특히 신앙적으로도 보면 이제 나이가 들면 아이고 나도 이제 교회에 나올 수도 있는데도 아이고 나도 이제 집에서 텔레비전 하고 예배 드리고 이렇게 쉬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분명히 성경은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요 백발은 영화로운 면류관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이 들수록 우리가 하나님께 면류관을 받을 귀한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 참 믿음 생활에 열심을 내지 못합니다. 시간도 없고 또 이 혈기 때문에 젊었을 때는 아무래도 죄를 지르는 기회가 많이 있어요. 그러지만 나이가 들어가면 이런 욕심을 다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만 잘 먹으면
노년의 믿음 생활로 인생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그래서 성경은 백발은 하나님께 면류관을 받을, 상을 받을 귀한 기회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꼭 노년을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로 잘 갈무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이제 올해부터는 어머니가 안 계셔서 저도 고아가 됐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보고 고아 클럽에 가입하라고 그래서, 아버지는 이제 일찍 저 중학교 3학년 때 돌아가시고, 그래도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계셔서 참 의지하고 좋았는데, 6개월 전에 작년 11월 27일 날 어머니가 이제 또 하늘나라 가셨기 때문에 힘이 없어요. 그리고 옛날엔 시골에 그래도 어머니가 계시니까 자주 좀 방문을 했는데 요즘은 자주 가지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면서 또 5월은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오늘은 한 가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룻기서를 이번 주, 다음 주, 이번 달 3번 남은 주를 이 룻기서의 내용을 가지고 성경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나오미, 오늘 주인공이 나오미입니다. 물론 그 남편도 있었고 두 아들도 있었고 두 며느리도 있었지만은 왜 나오미를 오늘 주인공으로 삼았냐면, 나오미는 처음부터 있었고 남편은 또 일찍 죽죠. 또 나중에 이제 두 며느리들이 옵니다. 물론 룻기서의 주인공은 룻이죠. 그러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던 이 한 여성 나오미입니다. 그래서 나오미에 대해서 말씀을 좀 증가할까 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다. 사사들, 우리가 사사기서를 말합니다. 우리가 룻기서 전 성경을 사사기라고 그러는데, 이제 우리가 창세기 때를 족장시대라고 합니다. 가족. 그래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 네 사람을 4대 족장이라고 합니다. 그 족장들의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과 믿음을 생활을 했는가, 이것이 창세기입니다. 이제 출애굽기에서는 이제 그들이 애굽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을 거칩니다. 모세 뒤를 이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죠. 그때부터 우리는 사사시대라고 말합니다. 이 사사란 말은 재판관이란 뜻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백성들을 지도하던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이 사사시대가 지나면 이제 룻기서 다음에는 이제 왕정시대라, 이제 왕이, 그래서 사울왕이 나오고 다윗왕이 나옵니다. 그래서 족장시대, 사사시대, 왕정시대, 이런 역사적 흐름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이 룻기서의 배경은 바로 사사시대에 있었던 일이라고 오늘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사시대에 그 땅이 흉년이 들었는데 그 땅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사는 한 가정이 있었는데,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그래서 4명의 식구들이 단란하게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어느 해에 큰 흉년이 베들레헴에 왔다고 했어요. 자, 지금 가장인 이 남자가 그래도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데 흉년이 들어서 이제 굶어 죽을 수 있는 그런 지경에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도저히 이곳에서 있으면 굶어 죽겠다 생각해서 이사를 결심합니다. 이사도 가까운 곳이 아니고 먼 애국으로,
그러니까 이민을 결심한 거예요. 그래서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멀리 모압 지방이라고 하는 애국 지방입니다. 홀이 가서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나 이민은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만 이들은 이민을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베들레헴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땅인데 어떻게 이곳에 흉년이 들었는가? 생계를 걱정할 만큼 큰 흉년이 든 이유가 뭐냐? 우리가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그 생각을 할 거예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저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은혜 베푸신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고 반문할 때가 있죠. 과연 왜 하나님의 땅 베들레헴, 우리가 베들레헴 하면은 나중에 다윗의 고향이 되기도 하고 나중엔 더 예수님이 탄생하는 아주 성지 중에 성지요, 하나님의 거룩한 땅인데 이곳에 왜 흉년이 드느냐? 이곳은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곳인데 왜 흉년이 들었느냐? 우리에게 왜 어려움이 닥치느냐?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이유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모든 문제는 믿음의 문제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해 보고 나중에 알게 된 걸 보면은 믿음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믿음은 내가 믿음 생활 잘못해서 징계로 오는 어려움도 있고 나의 어떤 잘못한 것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나를 연단하고 훈련시키기 위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고 작은 어려움을 주실 때 저와 여러분 꼭 기도하고 내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꼭 그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내야 하는 거예요. 과연 왜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는가? 이유를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룻기서 바로 앞 성경이 사사기인데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예. 이 사사시대는 영적 암흑기였어요. 하나님을 믿노라면서도 진정성이 없는 믿음의 시대였어요. 여러분 사사기서를 읽어보면 가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특히 주의 종들까지 우상을 숭배하고 행음을 하고 세상 풍속에 푹 젖어드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징계의 작은 배를 드셔서 베들레헴에 흉년을 들게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에 흉년이 왔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까도 말했지만은 모든 것이 믿음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건 어떤 왜 흉년이 왔는가? 이 땅에 하나님이 돌보시는 이 땅에 왜 흉년이 왔는가? 돌아봐야 되고 믿음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 잘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흉년을 잠시 내려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려고 하는구나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는데 오늘 이 가장인 이 남자는 그렇게 하지 않고 현실 도피형으로 당장 이곳을 떠나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서둘러서 가족을 데리고 이민을 결정해서 갔던 겁니다. 그 가족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바로 가장인 남편은 엘리멜렉이요, 아내는 나오미요, 두 아들, 큰아들은 말론이요, 둘째 아들은 기론입니다. 이 네 사람이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흉년이 드니까 멀리 모압 지방에까지 이렇게
이민을 가게 됐다는 겁니다. 네. 아까 보셨죠? 남편이 엘리멜렉이고 아내는 나옴이고 거기에 큰아들이 말론이고 둘째 기론입니다. 나중에 이제 두 며느리들이 큰 며느리가 룻이 되고 둘째 며느리가 오르바가 되는 겁니다. 왼편에 바로 있는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에서 모압 지방까지는 멀잖아요. 요단강을 건너서도 멀리 간 겁니다. 이민이죠, 이민. 이렇게 갔다가 나중에 다시 이제 돌아오기는 합니다만, 자, 우리는 어떤 이렇게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어려운 일이 있거나 혹은 새로운 일을 계획하거나 혹은 우리가 이사를 하려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뭘 해야 되는가, 우리 믿음의 성도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서 실행에 옮길 것인가, 야고보서가 이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농촌에 살아서는 아무래도 힘들고 돈을 벌 수가 없으니까 이참에 내가 도시에 가서 한 1, 2년 열심히 가서 장사를 해서 돈을 모아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너희들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계획이 잘못된 건 아니죠. 얼마든지 우리가 도시에 가서 장사를 해서 열심히 돈을 벌고, 그런데 이런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먼저 너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 말하는 겁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이니라. 우리는 계획을 세우면 계획대로 착착착 돼서 2, 3년 뒤에는 아자 내가 그냥 매덕 벌어서 고향으로 금이한양하게 될 것이다, 그런 꿈을 꾸지만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다. 너 인생의 본분이 무엇인가? 우리는 안개라. 내년을 보장할 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크고 작고 많은 사건 사고가 나잖아요. 그걸 볼 때마다 나는 그곳이 없었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나도 이번 비행기에, 내가 탄 비행기에서는 사고가 안 날 것이다, 내가 탄 배는 절대 침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분들도 그랬을 거예요. 그러지만은 사건 사고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인생을 너무 자만하지 마시고 나는 안개와 같은 존재다, 먼저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면 우리가 꼭 생각해야 돼요. 어떤 계획을 세울 때,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이사를 하고자 할 때 먼저 생각하는 것은 기도하면서 이것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가, 주님이 이것을 기뻐할 것인가, 주님의 뜻을 먼저 우리가 묻고 우리가 좀 인내하면서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의 뜻을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에 받고, 그러고 나서 실천에 옮겨야 되는 거예요. 내 계획만 세워서 내가 일방적으로 진행해 나가는 것을 성경은 절대 금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주의 사람이라면 주의 뜻을 먼저 물어야 되는 거예요. 주의 뜻이라면 가서 우리가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겠지만 주의 뜻이 아니라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계획을 세울 때에 반드시 기도로 주의 뜻을 물어서 결정해야 된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가장은 성경에 보니까 흉년이 닥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사 가야 되겠습니까? 여기에 계속 머물러야 되겠습니까? 하고 묻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그는 가족을 데리고, 그리고 가까운 데도 아니고 멀리, 특히 모압 나라는 이방 숭배에 열심인 그런 나라입니다. 특히 성경에 보니까 이 모압 지방은 자식들을
자기의 산 자식들을 불에 태워서 우상에게 바치는 그런 악한 풍습이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로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가는 결정을 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요. 이 흉년을 허락하신 것은 너희 굶어 죽어라 너희들 말씀에 순종 안 하고 우상 숭배했으니까 너희들 다 굶어 죽으라고 흉년을 준 게 아니에요. 깨닫고 다시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잠시 매로 때리는 것뿐이지. 그래서 절대 하나님은 절대로 이러한 우리에게 고난이라든가 어려운 일 이런 것을 할 때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허락하고 또 그렇게 주신 것은 능히 우리가 믿음으로 잘하면 이길 수 있는 그런 시험만 주시지 내가 감당 못할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시험을 절대 주시는 분은 아니란 걸 저라면 꼭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가장은 흉년이 왔을 때 기도하면서 이겨내면 금방 회복될 그런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금방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시켜서 양식을 풍족히 주셨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다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담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고 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 시험을 오래 가게 하지 않습니다. 감당 못하게 하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비록 흉년을 주었지만은 깨닫기 위한 징계였기 때문에 금방 또 회복해서 풍년 농사를 이루게 하셔서 베들레헴에 큰 기쁨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모압 지방으로 이사한 이 가정은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오늘 이 신명기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많이 또 알려주려고 합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자, 여러분 이 애굽 땅하고 가나안 땅하고 비교를 하는데요. 이 애굽 땅은 나일강이 있어서 물이 사시사철 물이 풍족하게 흐르는 거예요. 마치 여기 영산강이 있기 때문에 여기 사람들 물 걱정 안 하고 농사 짓는 것 같습니다. 애굽은 물 걱정 안 해요. 엄청난 그 큰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로 물을 댄다. 거기는 옆에 물이 있으니까 자기 밭으로 수차가 있어요. 수차. 그래서 그 수차를 발로 밟아서 물을 이렇게 자기 땅으로 물을 댑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발로 밟아서 수고만 조금 하면 얼마든지 물을 대서 농사를 풍족하게 할 수 있는 땅이 애굽 땅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전혀 물이 없는 곳이에요. 산과 골짜기에 있는 밭이며 땅입니다. 여기에서는 아무리 어디 가서 물을 길어올 데가 없어요. 뭐만 바라고 농사하느냐? 하늘에서 내리는 비만 바라보고 농사짓는 땅이에요. 이러면 어떻게 보기에는 애굽은 옆에 물이 있으니까 내가 좀만 수고하면 물 딱 얼마든지 노력해서 물 대면 풍족하게 농사를 짓는 땅이어서 더 좋을 것 같고, 이 가나안 땅은 물이 없으니까 그저 하늘만 바라고 비 주면 농사 짓고 비 안 내리면 농사 못 짓는 우리 흔히 말하는 천수답 같은 그런 땅이라.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 그 땅을 주지 않고
바로 천수닭과 같은 그런 물이 없는 땅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아주 큰 교훈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에, 비록 하늘에서 내리는 비만 바라보고 농사짓는 땅이지만은 이 땅은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땅입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보십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 비를 내리는 거예요. 애굽은 그저 열심히 발로 밟아서 물을 대서 농사 짓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발 밟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를 자동으로 그냥 꽐꽐꽐 내려주시니 그 비로 농사를 짓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사는 그 땅에 하나님의 눈이 보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 필요한가, 무엇을 어떻게 해줘야 되는가를 하나님이 다 아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 땅이 좋습니까? 가나안 땅이 좋습니까?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사는 삶의 방향과 방법이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은 그저 열심히 발로 밟고 땅을 헤집고 열심히 일해서 농사 짓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바라보고 하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비 내리시면 농사 짓고 비 안 주시면 농사 못 짓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눈은 우리에게 함께 있어서 때에 따라 비를 막 내려주시니까 더 우리는 힘 안 들이고 풍성한 삶을 주시는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애굽 사람들처럼 발로 열심히 땅에 코박고 일을 하지 않아도 때에 따라 우리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는데요, 우리는 뭔 마음만 드느냐? 하나님 사랑하고 믿음 생활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비를 내려주시니까 우리는 힘 안 들이고 믿음 생활 잘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래서 곡식과 포도주가 넘칠 것이고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니 먹고 배부를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열심을 내려고 그저 그냥 농사 우리의 생업 물론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은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들의 삶의 터전은 애굽 사람과 같이 그저 발로 밟아서 물대서 열심히 해서 살 것인가, 아니면 내가 너 돌봐줄 테니까 너는 믿음 생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농사 내가 다 해주고 너희 하는 일을 내가 다 주어서 양식이 풍성하게 하시고 가축들이 넘쳐나게 하신다는 이 영적 축복의 원리를 저와 여러분이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공부도 그래요. 우리 성도들은, 우리 자녀들은 공부를 그냥 주일도 안 쉬고 하고 학원 다니고, 여러분 나중에 결과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강성원,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고3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주일 한번 빠지지 않고 나와서 예배하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축복하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을 보시면 압니다. 나중을 보면. 여러분 농사도 꼭 한번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늘 말합니다. 1년만 주일 성수 열심히 하고 1년만 열심히 믿음을 하는 해 하고 그렇지 않는 해를 피고 한번 해보시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가를 여러분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주신 귀한 땅, 가나안 땅, 그 중에서도 핵심인 베들레헴 땅을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흉년이 들었다고 그곳을 떠나서 그 우상 숭배 땅,
모압으로 가버린 이 가정, 이것은 바로 물론 여기는 이사한 걸로 보지만 이건 영적으로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갔다는 것은 믿음의 생활을 떠났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네. 과연 어떻게 되는가 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아들이 남았으며 얼마 안 가서 가장인 엘리멜렉이 죽고 말았어요. 물론 인간의 생사복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보지만은 여러분, 근데 이거에 그치지 않았어요. 한 절 더 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압 여자 중에서 이제 두 아들이 장성해서 결혼할 때가 돼서 거기 모압 여자 중에서 두 며느리를 맡습니다. 그래서 오르바와 룻입니다. 여기서 오르바 이름이 먼저 나오니까 오르바가 큰 며느리가 아닙니다. 성경은 룻이 큰 며느리고 오르바가 둘째 며느리. 근데 10년 살았는데,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론과 기롬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에 대해 남았더라. 10년 사이, 이민 간 지 10년 사이에 남편 죽고 생태 같은 두 아들도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나오미 홀로 남았고, 그리고 자식도 없는 청산가부 둘 남았어요. 우리는 분명히 꼭 하나님의 주신 땅, 믿음의 삶의 터전을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사 가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죠. 어디 가든지 민생 잘하면 되는데, 우리가 꼭 내 일생 다른 건 몰라도 너가 잡은 것을 굳건히 잡아 절대 마귀에게 빼앗기지 못하도록 하라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이 믿음 붙잡고 있어야 되고, 하나님 붙잡고 있어야 되고, 교회 붙잡고 있어야만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가정을 통해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절대 쉽게 결정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서 꼭 오늘 나오미의 오늘 이 불운을 겪지 않고 더 믿음 생활 잘해서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